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요즘에 성막 얘기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과 함께 따라오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성막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용이 좀 깁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여러분 27장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얘기였냐면 성막의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과 성막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 예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의관. 여러분 어제까지 본문은 뭐였죠? 이 에봇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듣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얘기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이 큰숲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옷은 무엇입니까? 행위. 옷에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내가 대제사장이나 할지라도 옷을 입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어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면모와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옷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자죠. 여러분, 우리도 중보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행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들을 사용해서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어제 에봇에 이어서 어떤 기물들과 어떤 예복을 입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 기물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15절부터입니다. 뭐냐면 판결 흉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판결 흉패는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에봇 앞에 두는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세 줄, 가로가 3개, 가로가 4줄, 그리고 세로가 3줄이 있는 이 보석들로 이루어진 흉패입니다. 여러분, 이 흉패는요, 금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판은 직물이에요. 자, 보시면은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콩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듭니다. 그래서 16절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두는데요. 여러분, 한 가로와 세로가 2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보면 17절부터 첫 줄에 홍, 보석, 황홍, 녹주홍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 12개의 보석들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판결 흉패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에봇은요, 어제 본문인 에봇은 크게 한 200단어 정도로 썼는데 이 판결 흉패에 대한 설명만 400단어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마치 에봇과 이 판결 흉패의 이 차이는, 이 관계는 마치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관계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속죄소였죠. 언약궤는 나무로 지어졌던 금태를 입혔지만 속죄소는 뭐예요?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에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판결 흉패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판결 흉패는 15절에 금실과 청색과 자실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 금청자 삼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진 그 실에 똑같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뭐요? 금속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성소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이것도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 지성소와 이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그리고 17절부터 이 19절의 보석들의 길을 쭉 나열한 다음에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거기서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으로 새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름이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에봇에 여기 견대 어깨에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보석들에다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지성소에서 쓰여지는 형태와 재료가 똑같은 것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삼기 원하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어깨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짊어지고 또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가슴으로 품고 어깨에 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2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보면은요 이 어떻게 이 끈들을 묶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내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고 연결을 해서 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삼색실과 가늘게꽃 매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이것들을 이제 에봇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에봇과 결국엔 이 판결 흉패를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죠? 금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또 23절에 금고리로 막 이제 뚫죠. 이게 결국에 뭡니까? 지성소에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그 재료들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는 매우 중요한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소 정사각형 그리고 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또 판결흉패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요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길이를 재면 정육면체의 그 크기를 가진 것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될 때에 펼쳐질 땅이 바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성소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성전이 없는 대신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담은 12개의 진주문들이 달려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 상막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모형이 이 판결흉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흉패에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팍에는 뭘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같은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어깨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29절까지의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에봇과 판결흉패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29절까지 이야기고 30절에는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돌이죠. 우림이라는 뜻, 빛이라는 뜻과 둠밈, 완전함이다. 이것도 추론입니다. 정확한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경 곳곳에서 쓰여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통로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요 정확한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주석들과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은 우림은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법도로 정해져 있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흉패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여서 항상 붙여라. 여러분 이거 말고 딱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용법들이 많이 없죠.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요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뭘 썼습니까? 우리가 2명 안 썼죠.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대체자로 이 다른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마띠아를 뽑을 때 똑같이 제비를 뽑았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기억을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림과 둠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판결육배 안에 넣어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대제사장들의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31절부터 43절 이 사이에 36절부터 38절을 잠깐 나중에 한다고 치고 36절부터 38절은 이 금패, 순금패인데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31절부터 43절까지 얘기가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옷. 여러분 31절부터는 겉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청색으로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사이에 구멍도 내고 또 여기 보세요. 33절에 보면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라고 나와 있죠. 33절에 보면 그 실이 뭐예요? 삼색. 그리고 또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금이 또 쓰여졌죠. 이거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지성소에서 쓰여진 재료와 같은 옷을 입고 그 중에서도 이 31절에 있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이 무엇인지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뭐냐면 그 바로 위에 에봇을 붙이는 거예요. 그 청색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육배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겉옷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색이 청색입니다. 여러분 청색은요 그 당시에 가장 얻기 힘든 염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옷이 마치 뭐예요?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 사람이 하늘을 입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3절에 청자홍 삼색실로 썼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석류를 수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석류냐면요. 여러분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생명나무가 석류나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있는 나무이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의 이 머리 부분에다가 석류를 200개 정도 달아놨어요. 만든 것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무를 상징하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한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막에 나무들과 이런 것들을 이런 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에 대한 형상들과 조각들과 어떤 무늬들이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의 가장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첫 번째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델인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물들을 넣으셨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다. 추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금방울 석류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방울이 달려있다고 했죠. 3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금방울이들을 여러분 금방울이에 대한 그 설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설이냐면 첫 번째 설은 무엇이냐면 금방울이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다라는 예배의 도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금방울이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8절을 조금 있다 하고요.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은 가는 배 이거 그 속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속옷 39절에 보면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고 띠를 수놓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속옷을 만든다는 말하는데 이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팬티라든지 이런 속옷이 아니라요. 이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이다. 튜닉이라고 하죠. 통으로 짜져 있는 그런 원피스 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런 언더웨어, 속옷을 어떤 민감한 부위들을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속옷을 만들고 또 관도 만들고 관을 만들고 여러분 그 옆에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함께 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하는데 입혀라 라고 나오면서 41절에 속바지를 만들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팬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고대 운동의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속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들을 대부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속바지를 만들었어요. 굳이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는 이 긴 어떤 팬티 같은 것들을 속바지를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맨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치부들을 가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의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순금패입니다. 순금패. 여러분 순금패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에 붙이는 자그마한 어떤 패예요. 패. 여러분 패에다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메고 그리고 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둔다. 그리고 또 배를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쓰여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마에 있다라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거는 카도시 라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카도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게더링이라든지 이런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 가면 쉽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카도시 그두스 여러분 뭐예요? 고대 운동에서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도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세상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순금은 무엇입니까? 순금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마에 이걸 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에다가 붙인다고 했죠. 여러분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 666 인을 어디에 칩니까? 이마에 받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에 받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에서 노예에게 인을 어디 칩니까? 이마에다 칩니다. 왜요? 이걸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순금패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넌 나에게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넌 나에게 구별되었으니 너는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를 드러내야 돼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삼으셨다.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 가도시라에 여호와께 성결,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 주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이 뜻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게 4가지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는 무엇이요? 지성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 사람의 심령이 지성소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성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판결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이 보석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보석과 같이 내 것이다라고 가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내 것이다라고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임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12개의 보석과 어깨에 있는 견대를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지고 가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세상과 하나님과 가정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였죠? 겉옷이죠. 겉옷은 청색이라고 했습니다. 또 삼색과 가는 백곤실과 또 순금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순금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패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것이 금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옷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행동을 의미한다 했죠.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했죠. 삶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품고, 어깨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삶을 품고, 또 우리의 심령에 누가 봐도, 여러분, 이마가 제일 잘 보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생각, 구별되어져 있는 사랑, 구별되어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의 옷들에 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엔 관, 그리고 이마에는 순금패, 우리의 심령에는 이 판결 흉패와 우리의 온몸을 덮고 있는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들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하루 되게, 놀라운 인생이 되고,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